자, 여러분 기독교 통계 사이트에서 최근에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데요. 통계를 낸 기록이 있었는데 1990년대 이후에 90년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수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 급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90년대 이후, 그러니까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세상에 비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뭐냐? 깊이 없는 성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폭발적인 7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예를 들어 중국 교회도 20세기 중반 이후에 적어도 100배 이상 교회가 성장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나라에서 지속적인 교회의 성장을 강조해 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교회의 성장을 중요한 교회의 사역으로 여기고 여러 가지 세미나나 교육을 했던 것, 저도 그런 세미나의 교육에 가서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1990년대를 지나면서 그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끊임없이 터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깊이 없는 성장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깊이 없는 성장이라는 이 세상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교회가 거듭나는 2023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 유명한 한 신학자는 이런 우려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대개 수적인 성장이며 교회는 자신만의 강한 성경적인 신학적인 기초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LA에서 열렸던 중국 그리스도인 협회에서 회장이었던 카오생지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은 교회에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일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성장을 이 수적 성장으로만 이해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깊이 있는 성장을 반드시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의 길을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20여 년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처음 제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물었죠. 이게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불확실해요.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제가 이제 신학을 들어가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 내가 어떤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들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새벽에 제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목회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너무나도 고민이었죠.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2002년 11월 생명의 삶인데요. 여러분 생명의 삶 다 아시겠지만 늘 그 시절에 제가 그때는 이제 일반 청년이었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는데 11월 7일자 목요일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특히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성숙한 자가 되어라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그날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이든 그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가 가야 할 목회자로서의 목회의 방향이라고 믿고 20년을 달려왔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목회자가 되어라. 사람을 키우는다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죠. 이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성숙함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이런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열어주시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9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문맥에 따라 장성한, 때로는 온전한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과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기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텔레이오스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장성한, 온전한, 에베소 4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 다 동일한 단어인데요. 이렇게 해서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은 성숙한이라는 의미이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적절하다. 성숙한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모습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경 면면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숙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확 와닿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숙하다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성숙한 것도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말하고요. 지적 성숙, 또 성숙한 것이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정서적으로도 크게 우울이나 이런 것이 없이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성숙할 때 성숙하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성숙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숙함, 장성함,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이 단어는 뭘 의미할까요? 영적 성숙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늘 얘기할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란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 안에가 뭐예요? 안에? 이걸 그래서 쉽게 이렇게 설명해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를 말합니다. 가지가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럼 포도가지가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안에 있는 게 뭐죠, 목사님?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뭐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같이 가야 한다. 예수님과 연합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 사람,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하여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숙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하는, 붙어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이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28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 본문 28절, 29절 다 열어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전파하라고 말해요.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과 접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 말고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특정 사이트, 여러분 유명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 말고요. 제가 예전에 세상에서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CEO 예수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마인드를 갖고 와서 사회 회사를 경영하면 훌륭한 CEO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책들도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예수님을 배우려고 해요. 그런 예수님 말고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예수님을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본주의 안에도 예수님이 존재합니다. 사회주의 안에도 예수님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엔 다양하게 예수님을 자신들의 뜻대로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 그 인생의 가치, 시각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지존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올 한 해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모방할 수 없어요. 이런 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예수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짜 예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이 원하는 예수는 뭐예요? CEO 예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슈퍼스타, 그런 예수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항상 가까이 하고 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표, 때로는 신호등. 근데 모든 것들을 어디서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카드 다 받으셨는데 그 말씀이 반드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의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송구영신 예배.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다는 건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새벽에? 하여튼 그런 고민들이 있지만 어찌됐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게 올해 주신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아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게 하나님의 올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희망 99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나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누구를 부르시는가?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목사님만? 누구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장로님만? 아니면 우리 성가대원들만? 하나님은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부르시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28절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각 사람을 에다가 우리 임민교 청년이 잘해줬네요. 색깔 눈에 확 보이죠. 제가 밑줄 그고 이렇게 해달라 했더니 색깔까지 입혀줬는데, 각 사람을 또 있는데 각 사람을 에다가 해달라고만 했는데 하나만 했네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에다가 해달라고 했는데 네, 됐습니다. 바로 되네요. 역시 다릅니다. 그렇죠? 바로 할 수 있군요. 각 사람을 이란 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묵상하는 방법 중에 이 28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각 사람을요. 각 사람을. 이 말은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란 말이에요. 특정 어떤 누구에게만 이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면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중직들에게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 사람.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한 문장을 얘기할 때 모두란 말이에요. 모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우리 모두는 다 누구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희 딸은요 8살인데 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각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걸 강조했느냐?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왜 완전한 자라는 표현,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굳이 써가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라는 권면을 했냐면,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들. 많은 이제 연구와 많은 학자들의 이견이 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이 이단은 뭐냐?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 제가 늘 흔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이야기하는 이단은 소위 말해서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예요. 끝에만 달라요. 그 사람들도 다 성경 믿고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단들은 그냥 사이비 종교를 갖다 이단이라고 말해요. 이단이라는 표현도 쓸만한 가치도 없어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 그건 다 거짓, 가짜예요. 사기꾼, 사이비 종교란 말이에요. 가짜 종교란 말이죠. 이단이라는 건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도 성경의 말씀을 보고 하니까. 어찌됐건 그 당시에 이단 초기 영주주의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은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로 분류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영주주의자들은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믿음은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평범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 내게 하나님이 특별한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막 떠올라, 그죠? 쉽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말씀을 금방 잘 외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목사님 읽고 돌아서면 무슨 말씀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몇 장 몇 절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는 이게 내게 주신 특별한 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만이 완전한 자다라고 영주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얘기했어요. 흔들리잖아요. 아니 권사님 몇 장 몇 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권사님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약하세요? 우리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렇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구분을 했어요. 그냥 믿음이 있는 평범한 사람, 당신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잘 외운다든지 잘 이해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영주주의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고민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 누구도 특별한 사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모든 사람들은 다 특별한 것이고 그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 이 말씀, 그래서 특별히 이 완전한 자라는 단어를 채택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이 용어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모든 사람,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숙한 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장점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개척했던 자로만 평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을 대하는 이 목회자로서의 자세는 무엇이었느냐? 스스로를 자기는 목회자요 교사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목회자와 교사라는 뜻은 뭐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해서 가르침을 받을 대상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교회 안에서 간절히 원했던 것은 뭐냐? 그냥 전도해서 교회를 수적으로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지는 단계로 교회가 나아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기를 소망했단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완전히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종적 사역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수의 제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가? 저는 막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이번 토요일 날도 있지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 교재가 두꺼워서. 그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전 위에 우리가 서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한 얘기도 그런가? 고민하면 왜 흔들리느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씀, 기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제게 주셨던, 저는 이 길을 위해 가는 겁니다. 이 길을 버리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 성경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성경은 늘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목회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부족하다 싶으면 교회에서 교육이 있을 때마다 말씀의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평생 교육이라면서요. 어르신들은 뭐 복지센터? 하여튼 거기서 뭐 하면 아직 많잖아요. 교육하는 거. 그럼 그런 데 많이 가시고. 평생 교육이 공부는 평생 공부라면서요. 근데 왜 세상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침을 얻으라고 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배운 거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해서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이런 교육과 가르침은 내가 어떻게 해요? 영적 성숙한 삶, 성숙한 인생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에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내가 이 가르치는 일,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성령의 도움을 따라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동사인 이 수고하고 애쓴다는 단어는 어떻게 하느냐? 이 수고한다는 단어인 헬라어는 어디다 쓰느냐? 노동 일을 할 때 수고한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애쓴다는 이 단어는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그 당시에 운동선수들에게 쓰는 단어였어요. 아이고 열심히 훈련하느라고 애쓴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하는 훈련이 뭔지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손흥민이 그냥 손흥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볼 튕기는 것만 하루에 초등학생 때부터 400회, 500회를 한다는 거 가능합니까? 힘든 일입니다. 이게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선수가 되는, 그때 애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을 노동을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삽질하는 거, 곡괭이질하는 거, 그런 노동을 말하는 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등치가 크다는 이유로 곡괭이질하는데 일본으로 차출됐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제가 곡괭이질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등치만 크다는 이유로 못한다고 의도 터지면서 너는 왜 이렇게 곡괭이질을 못하냐?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합니다. 곡괭이질도 다 방법이 있어요. 곡괭이질 하는 것도. 그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수고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성숙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써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임시당회를 하는데요, 우리 속회를 정하는데 제가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엊그저께 이 속회에 무슨 미션을 줄까 올 한 해. 근데 제가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또 미리 말하면은 또 안 됩니다 뭐 할까봐 얘기를 안 할 텐데, 일단 오늘 임시당회에서 결정된 후에 여러분 수고하고, 그 정도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연구하고 땀 흘리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대로 맡겨진 그 직분대로 여러분들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임시당회의 핵심은 속회 때문인데요,
우리 속장님들, 내게 맡겨진 회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알려줘야 한다. 이게 속장이 해야 할,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믿음을 그대로 전파하고 흘러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먼저 스스로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알리고 증거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모처럼 저와 여러분 다 믿음이 성숙한 우리 예수 희망 구주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우리 구주교회, 부흥하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